아유,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그래서 제가, 아유, 이 준비를 이렇게 이제 이게 전에 하긴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차라리 그냥 준비하지 말고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간증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이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 자신의 어떤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제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물론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참 무섭도록 변화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제가 항상 봐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참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전에 근 30년 가까이 있었던 교단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제가 이제 여기로 와서 짧은 기간이나마 제 자신의 많은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말씀을 찾아보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장기간 어디 가 계셔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설교를 하면 가장 은혜를 못 받는 분이 바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뭐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 이불이라도 잘 개지 뭐 이런 생각 하면서 그래도 우리 자매도 그러더라고요. 간증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제가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는 그래도 공주 지역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찾고 만나리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배쳐가는 분들도 있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없어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을 만났었는데,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교제하는 형제님들 중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있던 교단에서 목사님들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알아보시고 공부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성경은 이렇게 안 읽는 게 좋다. 아니면 이거 심지어 뭐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교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수면에 떠올랐던 그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요. 이거 잠깐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3장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물을 이제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배웠냐면 이거는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배웠고,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한 게 말씀으로 나고 성령에서 나고 좀 이게 어감이 좀 뭔가 좀 연결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 물이 바로 6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물이 사람이 물 속에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수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한번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나올 때 막 좀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임원 모임하고 할 때 여러 번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데 물이 뭐죠? 그러면 말씀이요,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큰애 친구가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고 그래서 우리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성경을 사서 공부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 친구 이제 집안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엄마가 그쪽 교회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얘가 이상한 지금 교리에 물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근데 이 말씀 또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헬라어 성경을 하나 어떻게 가져와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이거를 물 곧 성령, 이렇게 또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물은 엄마 뱃속이 아니라 이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이 친구를 또 막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이제 우리하고 교제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막 이 킹제임스 성경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감사한 게 이제 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큰애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이 문제로 분명히 이제 자기 양심에서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인정이 되는데, 이걸 이제 그걸로 고민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우연히 그 해외 선교 나가 있는 어떤 형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해외 선교 나가 있던 그 형제님이 이제 국내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이 형제님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그 외국에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저는 얼굴은 모르지만 굉장히 정말 주님 위해 살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게 돼서 이제 이 친구하고 만나니까 이 친구가 이게 내가 잠깐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서 이제 우리 큰애한테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사과하면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문자를 딱 보고서 진짜 눈물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그 말씀이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결국에는 이 말씀을 찾고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거를 제가 어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주 지역에 아직 우리하고 같이 출석은 안 하지만
그 이렇게 남몰래 이렇게 그 옛날 그 북한 간첩들이 막 이렇게 단파 라디오 밤에 몰래 들으면서 그 이렇게 방송 청취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님들이 좀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느꼈던 게, 아, 하나님은 정말 이 공평하신 분이구나. 이 찾는 분들에게는 꼭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거를 요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 제가 그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전에 신앙생활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뭐 변화된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예배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전에 배울 때는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는 그냥 이건 형식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내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내 몸을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예배라는 거를 이제 여기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또 있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자로,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받기만 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심지어 무슨 말까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 보면 절대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영존하는 복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질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는 제가 사실 어땠었냐면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말씀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아니면 교제하러.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다리 꼬고, 그냥 졸리면 뒤로 이렇게 해서 좀 잠도 좀 자고, 그리고 이제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사탕도 먹고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탕 드시는 이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알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옷차림부터, 제가 벌써 양복을 지금 2벌을 샀거든요. 그 옷차림이 전에는 내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으면 다른 형제자매들이 볼 때 좀 단정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좋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이렇게 옷 입을 때도 혹시 이제 우리 이렇게 옷에 보면 뭐 블랙야크 이런 거 보면 소 모양으로 된, 솥불 이렇게 모양으로 돼 있잖아, 마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거 안 입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오는 거야. 이거 하나님 혹시 이런 옷 입는 걸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제 몸가짐을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이렇게 와서 제일 먼저 이제 예배 드릴 때, 전에는 이제 내가 받으러 왔으니까 아이고 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지, 이 말을 왜 안 하지, 이런 판단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오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은 내가 자리에 딱 앉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잠깐의 시간이지만 회개보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너무나 제가 악해서 때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이렇게 정말 그 먼지만도 못한 이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런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정말 내 마음에서 정말 찬송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경건하게 지내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게 나한테 온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경건하게 지내면서 깊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 나쁜 어떤 습성이나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나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악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말씀 들으면서 야 나는 뭐 옷 대충 입고 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각자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오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잠언에 보면 잠언 2장인가요? 여기 보면 이제 잠언 9장이구나. 9장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느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시편 또 33절에 보면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이랬거든요. 두려워하며 설치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루시퍼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불법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간략하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고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었냐면, 이 킹제임스 성경에 전에 개혁 성경에 많은 오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감춰진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뺀 부분도 많고 오역된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한테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된다. 이거는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근데 이게 의외로 이걸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안 받아들인 이유가 이렇게 이 성경을 좀 더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혁 성경을 몇십 년을 봤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보게 했냐, 이유가 있지. 굳이 지금에 와서 성경을 바꿔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성경을 안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들한테 계속 이제 휴대폰으로 자료도 보내주고, 이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막 자료도 보내주고, 심지어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 34장 그 1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가 어떤 그 형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었고 그 짝이 없는 것은 없으리니. 이 말씀은 그 짐승들에 관한 말씀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그걸 말씀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개혁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가냐면은 이제 뭐 개혁 성경도 오류가 있고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안 받아들이려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시편 12편 그 말씀도 제가 보내드리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이 순수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존하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해도 이렇게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어떤 그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별의 숫자와 그리고 바다의 모래 숫자를 같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구절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창세기 그 19장인가 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별의 숫자가 우리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추산으로 하는 게 이 은하계에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억 개. 그리고 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계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계 이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안드로메다가 거기가 가장 가까운 은하계인데, 보통 이 은하계 안에 별이 한 1000억 개가 있는데, 그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숫자를 셀 수도 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도대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숫자인데, 근데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각각 불러나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숫자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이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성경은 70만 개의 단어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70만 개의 단어의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신 거라고 믿는 것이 과연 그게 믿음이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형제님 말씀대로 전부가 아니면 모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 이 70만 개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이 온전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출발이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 능력 있는 분께서 우리에게 이게 변개치 않는 그 온전한 이 순수한 그 7번 그 정제된 은 같은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해서 지금 우리 앞에도 이 말씀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이 믿음을,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요거는 이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TV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그 탤런트들도 보면은 막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환자 역을 맡으면 실제로 환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가 막 밥을 쭉쭉 굶어가면서 나는 병 걸렸다, 나는 병 걸렸다 계속 자기 암시를 해서 진짜 막 몸무게 80kg이 막 한 40kg로 그냥, 야 이러다가 저 사람 연기하다 죽겠다, 이런 정도로 어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연기파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그 탤런트 중에 김영민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에서
맨날 그 칼빼 들고 뭐 발포하라 했던 그 이제 탤런트인데,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막 그 TV에서도 보면은 뭐 그 인간극장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 이분은 연기를 너무나 이 혼심을 불어넣어서 하는 분이다. 막 이런 그런 이제 프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연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맡은 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환자가 돼버린 거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정상인이가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자기 연기에 어떤 애착과 깊이를 가진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텔레비를 보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번 했어요. 그 뒤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실망했냐면, 아니, 아주 단순한 건데, 그 사람이 옛날에 KBS에서 이순신이라는 프로에서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이순신이 활을 쏠 때, 활 쏘는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화살을 쥐는 방법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제, 이 활을 쏠 때 보면 우리나라는 엄지로 활줄을 당겨서 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 사법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은 손가락 3개나 2개로 당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활은 이제 엄지로 걸어서 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활 쏘는 장면을 보니까 애들 어렸을 때 수수깡으로 만든 활 만들어갖고 화살 만들어서 쏘는 식으로 이렇게 그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야, 저런 고증 하나를 제대로 못하나? 굉장히 저 사람은 연기파라고, 응? 연기파고 자기 어떤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깊게 공부하는 사람인데, 아니 저 활 쏘는 기본적인 자세 하나 고증을 못하는 사람, 에이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연기파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이 하나의 오류가 있다라면은 이걸 어떻게 믿냐고, 이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 오류가 없고 완전하게 보존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라 사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부분들이 가장 많았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었냐면 죄에 대한 부분에서의 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 그러면 그래 뭐 십계명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이렇게 그런 질문을 몇 번 이제 다른 분들한테 해봤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율법을 보면은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그러면 내가 몇십 년 죄졌다 해서 과연 영원토록 영원한 불못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게 그게 맞습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야, 너 이해가 되냐? 하면서, 야, 너 큰 죄, 네가 사람을 수천 명을 죽인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죄 몇 번 졌고, 나쁜 짓 좀 몇 개 했다고 해서, 과연 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뿐 아니라 대부분 분들이 고개를 이제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병장수해갖고 만약에 100년 살았다 쳐요. 근데 100년 죄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동일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과연 이 죄가 뭐지? 제가 죄인인 건 확실히 알겠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악하니까. 내 마음을 보면 벌써 난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사실 십계명 율법 앞에 놓으면 그 율법 하나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기고 살았는데, 내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그 드릴 때 그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한테 죄의 본질이 뭐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리 조상인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 그걸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크게 언급한 게 호세아서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이 나와의 언약을 깨고 나를 배반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와가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쉽게 해서 죄를 졌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은 게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마귀한테. 아담은 게임을 당하지 않고 하와가 게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따먹은 거를 아담이 발견했거든요. 발견하고서 아담이 야, 너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너 왜 먹었어? 너 좀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서 너 용서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 대신 하와를 하나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든지 내가 할 테니까 좀 기다려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아담은 이제 순간적인 어떤 그 판단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이 죄를 진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이 여자를 택할 건지 하나님을 택할 건지 이 기로에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아주 신분이 낮은 이런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그 여자를 그 사랑해서 쫓아가는 이런 로맨스 같은,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어떻게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여자와 하나님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아담이 뭘 택하냐면 여자를 택해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고의로 지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배반한 거죠. 그냥 호세아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배반하고 언약을 깨고 이거 선악과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아담의 그 어떤 반역을 한 그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착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이 정신이 아주 맑을 때 이 종이 하나를 꺼내놓고 내 주변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게 있는가? 내가 먹는 음식까지도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게 있는가라고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하나하나 기록해보면 아마 내 거는 없을 거래요. 거의. 심지어 내 몸조차도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내가 이거 언제 죽는지 모르거든요. 언제 무슨 병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몸, 이거 내 거라는 게 이게 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워낙 모든 게 주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물이나 이런 햇빛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당연히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게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바다의 어부들 있잖아요. 바다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어. 제가 왜 이거 예를 들냐면 우리 그 부모님이 전에 그 태안에서 이렇게 고기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걸 시장에다 팔아요. 그러면 이 고기를 잡아서 파는 값을 받는 거지 이 고기 값은 없는 거거든요. 이 고기는 그냥 바다에서 잡아온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 고기가 예를 들어서 이 고기 값이 얼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이 고기를 바다에 있는 걸 잡아다 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조주가 계시다라면 당연히 이 창조주한테 세금을 내야 돼. 세금. 뭐 꼭 세금이라 해서 돈을 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감사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아, 야, 이 물고기를 만들어 주신 분한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 우리 이제 TV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는 뭐 특산물이 홍어예요. 홍어. 그 한번 나오더라고. 그 지역은 홍어를 먹고 사는 거예요. 홍어. 그러니까 이제 그 홍어 파는 사람이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우리는 이 홍어에 너무 감사하다. 이 홍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우리 자식들 이걸로 다 키우고 지금까지 이걸로 먹고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애써서 뭘 뺐냐. 하나님을 속 뺐단 말이에요. 이 홍어를 만드신 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써서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멧돼지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 그래서 잡아서 먹었어. 그러면 이 멧돼지 주인이 있을 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걸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멧돼지를 먹었을 때 이 멧돼지를 만든 분한테 감사하고 만약에 어떤 방법이 있다라면 내가 하다못해 그분한테 좀 성의 표시라도 하는 게 이게 그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인데 인간들은 뭐냐면 고의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습성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그 어부였던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죄 하면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십계명을 이렇게 쭉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계명들은 전부 다 인간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러면 너 이거 한번 지켰나 한번 쭉 한번 돌아봐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지킨 게 없어요. 십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탐내지 말아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탐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탐 나잖아. 사실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돈 많이 갖고 싶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탐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을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 큰애가 저한테 이제 그 자료를 보내줘갖고 율법이 613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 613가지 율법을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못 빠져나가겠더라고요. 그거를 압축한 게 이제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이제 이고 십계명을 압축한 게 그게 뭐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쉽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제가 뭐 좀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하다못해 옷 입을 때는 당연히 생각 안 했겠죠. 하나님 이웃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셨겠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 학교를 들어가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 사소한 일을 하든 과연 정말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그러니까 안 하고 살았거든요, 사실. 애써 부인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버지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그때 이제 뭐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얼마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부모님 집에서 이 키우던 개가 한 마리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이놈이 그냥 잡히지도 않고 계속 이제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막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 야, 너 총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개가 안 잡히고 이게 돌아다니고 막 불러도 안 오고 잡아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총은 안 되고 내가 활 가지고 갈게, 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활 가지고 가서 그 개를 잡았어요. 활로 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개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개가 이게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싹 도망가서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또 가니까 또 도망가서 이렇게 오고. 근데 이놈이 이제 보니까 도망가서 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쫓아가는 척 하면서 이 도망가서 오는 데 잠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나 다를까 걔가 쫄쫄쫄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걔를 이제 활로 쐈어요. 쐈는데 이제 걔가 활 맞고 깨갱하더니 도망가더니, 근데 우리가 이제 TV 보면은 이제 이 전쟁할 때 뭐 화살 한 발 맞으면 으악 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건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활 맞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요. 죽질 않아요. 이 활은 이 총하고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화살에다가 막 독 묻히고 뭐 사람 배설물 묻히고 해서 감염시켜서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장군 한 명 있으면 막 수천 명의 병사가 거기다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벌집이 돼서 죽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개가 이제 그 화살을 맞고서 도망가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피를 막 밤새도록 흘리다가 이제 우리 엄마 집에 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야, 걔 괜히 죽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거 죽이면 안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기르는 개도, 네? 내가 기르는 개도 내 말 안 듣고 저거 부르면 안 오고 졸로졸로 도망 다니고, 네? 그 개가 뭐 큰 죄진 건 아니잖아. 저를 물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나한테 짖고 달려든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키운 개가 뭐 풀려서 도망가서 불러도 안 오고 요리조리 도망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잔인하게 죽이는데, 이거는 개하고 차원이 틀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창조주거든요.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 이게 나를 무시해? 그냥 나를 무시하고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정. 우리 사실 가만히 내 양심으로 한번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창조주가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개를 활로 싸잡듯이 잡으시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고.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자식,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같이 살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몰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never knew.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벌한다 이게 아니라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부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사는 죄다. 나를 창조한 창조주를 내가 모르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배은망덕한 죄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 강아지가 이게 주인 몰라보고 도망다니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죄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아버지가 우리 친아버지는 아니세요. 근데 제가 그 아버님이 이제 어부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물고기 잡으면서 단 한 번도 물고기가 만드신 분에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이 물고기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한테 내가 사례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죄라는 게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죄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죄. 요것도 이제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큰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율법의 그 가장 큰 그 두 가지 그 강령이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게 혹시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나, 혹시 내가 내 이웃을 내가 마음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이런 걸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개에 대해서 나오는 게 혹시 무비보셋 아시죠?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나 19장인가 나오는데,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요나단도 그렇고 다 죽는데 무비보셋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다가 왕궁에서 이제 자기 왕자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게 하고 이제 대우를 해주게 되죠. 보살펴주고. 근데 이제 그때 무비보셋이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시나이까 이랬거든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보시나이까 했는데, 근데 이제 무비보셋한테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때 이 무비보셋은 절뚝발이니까 이 다윗을 쫓아가질 못해요. 쫓아가질 못하고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거지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시문이죠, 시문? 종 이름이 종이 다윗한테 보고를 좀 잘못 보고를 해요. 네 주인 무비보셋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해를 해.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를 했을 때 무비보셋한테 강하게 질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또 당연히 나 따라왔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질책하는데 무비보셋이 크게 이렇게 이렇게 변명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종을 불러다가 이 종한테 네 재산 반을 줘라 이래요. 반을 줘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반이 아니라 다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다윗이 오해한 거거든요. 다윗이 오해를 해서 무비보셋 종에게 무비보셋 재산을 반을 주라고 한 건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요? 왕이 자기에게 내려준 은혜와 왕의 상에서 먹게 해준 진짜 절뚝발이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절뚝발이인 자기를 이렇게 거두어주고 은혜를 준 다윗에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냥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 감사해서 더 드시라 이런 말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함,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런 거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했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정말 사랑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정말 남다를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자칫 교만하게 생각했던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공주에서 학생 하나가 자살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항상 전교에서 1등 하다가 뭐 1등을 못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하니까 속상해서 자살을 해버린 거야. 이게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마치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내가 잘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전에도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굉장히 베트남인가 어디 가서 이제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엄마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아들은 잘났지 이렇게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아들을 과연 내가 낳고 내가 준 존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나를 통해서도 이런 좋은 자식을 주셨구나. 이런 근본적인 감사함,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생활 속에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정말 나는 진짜 아브라함의 간증대로 나는 정말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정말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그렇게 못 사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제 자신이 너무나 악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한테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저는 너무나 악하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냥 저 형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의 한 3분의 1밖에 못했네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참. 다음에 제가 저는 사실 원래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말씀을 찾아봤는데 진짜 제가 너무 진짜 막 은혜롭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언뜻 이렇게 뉴스를 하나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이게 사자가 끌고 가서 이게 팔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근데 사육사가 와서 얼른 구출했어요. 근데 이 여자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사자한테 잠깐 끌려가는 그 시간이 자기는 영원이었다. 영원. 너무나 막 영원 같은 시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게 6시간 동안 매달리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리셨고 피 흘리셨고 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이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영원한 시간이었을까. 과연 나한테 5분을 견디라고 하면 5분 저는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50초가 아니라 5초라도 저는 그 고통을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너무나 그냥 식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고통을 받으셨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다.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통이 이게 얼마나 크셨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거 좀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하여튼 다음에 또 기회 돼서 또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